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평길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리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른편으로 가르고 왼편으로 갈라서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영벌이라면 영원한 벌인데 그 영원한 벌은 41절에 나온 대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같이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영원한 벌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잘못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냐. 자, 얼마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왜곡이 됩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인간 세상에서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벌 양이 더 늘어나고 이런데, 그런 개념을 천국과 지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 하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벌에 영생에 하고 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어서 너는 지옥에 한 40분만 있다 오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얼마나 했네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영벌에 처해지는가? 여기 보니까 뭔가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왜 안 섬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었다면 잘 대접했겠지요. 막 온몸이 빛으로 덮인 예수님이 야, 내가 3일을 굶었다 이러면 오십시오. 최고급 뷔페를 모시겠습니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의 주님이 3일을 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내가 3일을 굶었다, 밥 좀 다오, 이렇게 손을 내미시겠냐라는 얘기죠. 주님이었다면 잘 대접했겠지요 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했지요 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의 윗사람에게는 굽신굽신 아주 잘 해왔다는 겁니다. 아주 잘 해왔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건 주님이었더라면 잘했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윗사람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뭐하러 돌봅니까? 이런 거죠. 위에는 아부, 아래는 발기. 이게 심판을 받았던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짓입니다. 나보다 약하면 가서 소출을 뺏고 그 성을 뺏고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좋은 성에 위치하고 이런 짓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익에 따라 차별하고 우열에 따라 차별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터전에서 다 쫓겨났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선택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가면 써붙여놨습니다.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써붙여놨습니다. 또 전화 받으면 전화 상담원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이 통화는 그 응대하는 것에 대해서 녹음됩니다. 전화 그 상담원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한 짓들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 전화 상담원, 은행 창구, 식당 직원, 또 그 외에 어떤 갑질 당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선대해야 될 때에 선대하지 아니한 것도 지금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받으라. 상속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제가 설거지 50번 했으니까 집을 상속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상속은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하는 거죠. 자녀는 신분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신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주를 받을 자들, 영벌에 처해질 자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했던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는 잘했느냐? 아니요. 여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합니다. 위에 사람들한테는 아부 잘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대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행하는데 그 행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어준 아주 삐까뻔쩍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 그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야, 너는 피를 그렇게 흘려놓고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게 과연 내가 받을만 하겠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때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요 참 귀엽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크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넌 짓지 마.
그렇게 까다로우셨던 하나님인데 과연 다윗처럼 찬양한 적도 없는 헤롯이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했을 때 과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야, 그 성전 지어놓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싶다 그렇게 기뻐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금칠로 떡이 된 성전,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 화려하게 짓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식민지로 가난하게 살던 유대 백성들 주머니에서 안 나왔겠습니까? 거기서 양이 제사의 연기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크고 화려한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윗의 찬양을 언제 제일 기뻐하셨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아무리 멋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결국은 타락한 짓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같았으면 제가 잘 해드렸겠지요 라는 대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걸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치 없는 죄인이고 다 무익한 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없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칭의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라고 해놓으니까 자기의 행동을 그 의롭다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써본 거죠. 교만하고 싶은 본성, 악해지고 싶은 본성,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싶은 본성들을 다 이겨내면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그걸 끝까지 딸랑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저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 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죄된 본성대로 살면서 이렇게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하늘 소망, 재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추상 같은 판결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